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더라.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에 대해 아담이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기 위해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앞에서 사람이 율법을 따라 순종하면 생명을, 불순종하면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아담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응답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동상 중앙에 있는 두 나무입니다. 여기에 뱀은 시험하는 자, 유혹자로 등장합니다. 뱀이 하와로 하여금 어떻게 유혹하여 범죄하도록 이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만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담게 한 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서서히 느끼도록 만듭니다. 원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말을 덧붙임으로 불만이 들어가 있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강한 경고를 죽을까 하노라고 받아들임으로써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문제로 바꿔버립니다. 여기에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유혹합니다. 이처럼 하와가 뱀의 말에 계속 주목하자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결국 여자는 그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어 먹게 하므로 두 사람 모두 범죄하며 언약이 깨어집니다. 그날 바람이 불어 동산에 거느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 사람이 동산나무에 숨자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숨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모르셔서 던진 질문이 아니라 그들을 소환하여 부르는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숨은 이유들이 나오고 범죄 사실이 드러납니다. 아담은 자신의 범죄를 하와의 탓으로 돌리고 하와는 뱀에게 넘김으로써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부정합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뱀과 여자, 남자 순으로 판결하십니다. 뱀에게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며 여자와 원수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뱀에 대한 이런 저주는 사탄이 비참하고 굴욕적인 위치에 떨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여자에게 주어진 심판은
임신과 출산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임신과 출산의 고통은 단지 고통을 겪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것이 어떤 것인지 몸소 경험하게 하시며 자신의 잘못을 각성하는 일로 세우십니다. 또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하지만 이제는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게 되므로 동등한 관계가 아닌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여자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에게는 힘든 노동에 수고를 해야 소산물을 먹게 되는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힘든 노동과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언약을 깨트린 결과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깨닫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기에 인간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허무해질 수 있는지 알게 해줍니다. 이것이 언약을 깨트린 인간에게 주어지는 저주입니다.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들은 후 아담은 여자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 즉 하와로 부릅니다. 하와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와는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게 할 생명이 되기 때문에 하와로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사람을 위해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죄로 인한 수치를 덮기 위해 최초로 짐승이 희생되고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장차 구속의 소망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두 사람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이 됩니다. 처음에는 선악과 열매만 금지되었지만 이제는 생명나무에 대해 접근이 금지되고 따먹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켰으면 생명나무의 영생이 주어질 것이지만 이제는 허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갔습니다. 동쪽으로 쫓겨나갔다는 것은 동쪽으로 난 성막의 입구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고 이것은 서쪽에 있는 지성소로부터 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장에 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 아벨은 양치는 자로 성장하였는데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은 첫 곡식이고 아벨이 드린 제물은 첫 양이어서 피의 제사 때문에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에서 5대 제사 중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 이유는 7절에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표현과 또 억지로 형식적으로 드린 것 같은 태도에서 아마 거절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인은 굴욕감을 느끼고 분을 참지 못해 낯을 들지 못합니다. 이 모습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욕망에 휩쓸릴 수 있음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의 아우 아벨을 결국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핏값은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땅은 아무 효력을 내지 못하고 또 땅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농사를 짓는 가인에게는 치명적인 저주이며 파산입니다. 가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를 하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주의 낯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앞, 즉 은혜를 더 이상 입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자신의 죄로 방랑하게 될 때에 살해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두려워하자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어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후에 가인은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멀리 떨어져 살아감을 보여줍니다. 가인은 아내를 만나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고 또 성을 건축해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짓습니다. 땅에서 유리하고 방랑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성을 쌓고 살아감으로 그것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가인의 계보인 에녹의 후손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랏, 무야엘, 모드사엘, 라멕, 그리고 라멕이 낳은 야발과 유발, 두발가인, 나아마가 있습니다. 가인의 7대 손인 라멕에 이르면 라멕의 악독함은 가인보다 더 악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라멕의 아들들이 목축과 예술, 금속 기술의 조상이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함으로써 문명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가인의 계열은 불경건한 후손들로서 소개되는 반면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셋의 후손들은 경건한 후손들로 소개됩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 시대에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예배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손들인 아담과 그의 아들 셋의 족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셋에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소개되는 자손들은 단순히 지식을 낳고 살다가 죽는 이야기로 소개되어 있고 나이가 언급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경건한 자손들이 무엇을 했는가 보다는 그 그룹에 속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인데 이 라멕이 노아를 낳고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는 예언을 합니다. 가인의 7대 손 라멕이 제약의 극치를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셋의 후손인 라멕은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것이라고 예언함으로써 나중에 있는 홍수 심판을 예견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을 살펴보면 뱀은 여자로 하여금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합니다. 뱀이 여자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판단하여 불만을 가질 수 있도록 뒤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하와가 뱀이 주는 이 말을 마음에 담는 순간 어떤 생각에 이르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억압받고 또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서히 뱀이 의도하는 생각대로 흘러가게 되고 뱀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담기는가에 따라 마음의 감정과 욕망도 다르게 흘러가고 세상을 보는 눈마저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와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의지력 훈련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으면 분별할 수도 없고 또 말씀을 통해 주는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에 결국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이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지고 순종의 열매를 절로 맺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 개인에게 주시는 성령의 교훈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음성을 들어야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보이고 순종해야 할 것을 깨닫고 격려받아야 할 것을 격려받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깊이 품고 그 말씀이 말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 일에 힘쓰므로써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뱀이 주는 말을 마음에 담음으로 뱀의 생각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음으로 성령의 생각을 알게 하옵소서. 또 그 음성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 읽기와 묵상을 통해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자신을 채찍질함으로 하나님의 경건한 세대로 자기를 구별시킬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